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18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게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18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라.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최고 축복, 최고 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축복, 최고의 과제. 우리는 가치 평가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가치를 알아야 그것이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어떠냐면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할 때 아프리카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막 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근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뭐야? 돌 종류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돈 얼마 안 주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져가는, 가치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인간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안다 그랬죠. 성령이 역사해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된 거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주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복이 뭐죠? 그죠?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고 어떠냐? 구원받은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주어진 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우리 선 임마누엘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능력과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수준이 있어요. 격이 있어요. 높은 사람은요, 어떠냐면 우리 낮은 사람하고 같이 않으려고 그래요. 수준 떨어진다고. 높은 집안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평범한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해요. 격이 떨어진다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높은 사람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장비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터스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높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의 미천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성에 가득한 모습도 어때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그게 임마누엘의 의리예요.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하고, 제가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제가 뭘까요? 그냥 빈 깡통이에요.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척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는 그 목사 노릇의 설교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겠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 시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요. 에어컨 장비가 있고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으면 어때요? 좀 불편하고 힘들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소망 없어요. 그 교회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누추하다, 그 다음에 연약하다, 가문이 좀 낮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어떠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반대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거, 그 가정을 떠나가는 거, 교회를 떠나가는 거, 그게 저주고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행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정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전쟁을 하기 전에 청탕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간 곳곳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거 아시죠? 두 종류로 나눠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강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어떠야? 우리의 밥이다. 이런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그 좋은 땅이다. 그런데 어떠냐면 거기에는 강력한 족속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하나는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따르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하고 마귀의 음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과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소리가 있고요, 불신앙의 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의 소리는 잘 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소리는 안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어떠냐? 믿음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경이 말하는 소리가 있고 말씀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환경 따라갈 겁니까? 말씀 따라갈 것입니까? 세상은 환경 따라가요. 우리 롯이라는 아브라함 조카 롯은 환경 따라갔어요. 에덴 어디냐? 자기가 선택한 곳을 보니까 에덴 같아요. 나일강 같아요. 환경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경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 성도님 나중에 보십시오. 환경 따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그게 넓은 길이어서 나중에는요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세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느냐, 여기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갔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살리려고 데려왔습니까? 은혜 주시려고 합니까? 저주를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여기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살리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은혜 주시려고 할까요?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저주 주려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 예수 믿으면서 후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광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은혜와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떠냐?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믿음은 사라지고 불평만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요.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40일간 정탐한 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 어떠냐? 광야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자녀는 내가 들어가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 두려워하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이제 우리가 후회한다, 깨달았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겠다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잠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들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아말렉과 전쟁하러 올라가요. 전쟁하러 올라갔다요, 호르마까지 쫓겨가지고 엄청나게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때요? 의욕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행이에요. 우리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어떠죠? 악한 것이 장난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떠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것,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붙잡고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떠나지 말도록, 하나님 약속한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하도록. 그죠?
그래야 소망이 있거든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과 가치와 축복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 아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고 심판을 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까지 죽입니다. 근데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죠. 하나님 함께하길 좋아하실까요? 거하기 힘들어하실까요? 거하기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답답하고, 하나님이 어떠냐? 막 이렇게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시편 51편에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어떠냐면 사울왕을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따가 없을 때 사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네. 네. 다윗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왕으로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게 문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냐? 하나님, 이 왕위는만은 꼭 붙잡게, 나한테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계속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붙잡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중요한 게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요? 이게 있으면 소망이 있거든요. 다 잃어버렸어도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으면 너희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간다,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진짜 천국 다 갈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죽을 때까지, 체념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천국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구원은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선자가 있느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서 잃어버리는 게 많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볼까?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엄청나게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영적인 체험을 했죠. 그런데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떠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어때요? 주어졌지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은 뭘까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어때요? 구원이 임해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죄악 가운데 막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느냐?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령님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갈 수 있어요. 사울왕이 떠나가는 것처럼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를 지배해요. 그 영혼은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1차 포로는 다니엘이 1차 포로예요. 두 번째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3차는 시드기 왕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 제사장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떠냐? 그 바벨론에서 25년째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지 10년 만에 한 1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해요. 10년 만에.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거기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24년째 있었습니다. 24년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알려줘요. 그래서 37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이 있죠.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살려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0장부터 47장까지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새 예루살렘에 건축하게 될 조감도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너희들 회복할 텐데 성전이 회복될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장소예요.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돼야 진정한 회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전을 잘 이렇게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아무리 잘 건축했어도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거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게. 근데 어떠냐? 동쪽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네,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너무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어떠냐면 너희들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떠나간다 그래요. 성전을 떠나가고 그 다음에 너희 선민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이에요. 10장 18절 말씀. 멸망하기 직전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에게서 내가 떠나간다는 말씀인데 10장 18절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죠? 성전 문지방을 떠났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멀리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나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모든 게 다 잃어버려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지만 내가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버렸거든요. 떠나갔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어떠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희망이에요. 그 떠났던 하나님이 오면 어떨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과제가 어떤 거냐면 동쪽 문에 들어오는데 이 동쪽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의 동쪽 문은 어떠냐? 사람들이 출입하는 입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냐면 동쪽 문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문을 막아놨어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의 전부 다 문은 어떠냐? 동쪽으로 다 있어요. 그만큼 동쪽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동쪽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상에 어떤 걸 의미하냐? 에덴 동산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이죠. 그래서 어떠냐면 동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떠냐면 이 동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에덴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에덴에 상징하는 가장 독특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에덴의 모습이에요. 에덴에는 따로 교회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장소도 없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든지 제사 드려야 하는데 방법도 그때는 없었어요. 따로 정해진 기도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신나게 동산을 돌아다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니는 에덴 동산 전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성전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성전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곳이 성전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성전이라는 구별된 이 곳에서 거룩한 장소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 이게 어떠냐면 엄청난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은혜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과 예배는 어떤 거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성전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뭐냐? 그것이 뭐냐? 에덴의 삶이고 에덴의 예배와 똑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뭐냐?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특징이에요. 에덴의 특징. 에덴의 특징. 우리의 좋은 성전이 어떠냐?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죠?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우리 함께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모든 것에 편만하게 무수부조하게 다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정확히 한번 찾아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 같은 곳인데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충만한 에덴의 은혜와 그런 에덴의 신앙과 삶을 왜 우리가 살지 못할까요? 왜 그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렸던 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고침받으러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책망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은혜를 주셨으면 뭐합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능력을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장식물처럼 그리고 장롱 면허증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믿음은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도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사용하셔야죠. 하나님께 주신 기도를 사용하셔야죠. 장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없는 것이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위축돼 있어요. 속에서 어떠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어떠냐면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잖아요. 움직이셔야 하잖아요. 활동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실까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떠냐면 한쪽 구석에 있는 것처럼, 한쪽 구석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하나님 어떠냐?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냐? 내 중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동행은 달라요. 함께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동행은 어떠냐? 하나님을 어때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내 신앙이 어떨까요? 살아나는 거.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고, 내 삶이 어때요?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님들,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예수 우리에 거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이 동행해요. 동행하면 어떨까요?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하나님을 깨워야죠. 하나님 역사하도록 만들어야죠. 잠잠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문제냐?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게 하자는 것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음성이 들린다 그래요. 음성이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교회는 어때야 돼요? 음성을 들여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사는 사람,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소리를 붙잡고 거기 따라가는, 뭐 아파트 정보, 땅 정보, 무슨 정보, 거기에 막 영향력 있어. 공부 잘하는 비법,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거긴 잘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는 것이 충만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때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예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이나 임신부석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하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온다, 아프신 분이 온다,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어떠죠? 앉았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앉으세요 그러죠. 아름다운 미덕이잖아요. 그 모습이죠. 우리들이 인간적인 배를 해요. 힘드신 분, 바쁘신 분, 아프신 분, 문제가 있는 분, 좀 쉬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신할게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신앙적으로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가만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우리 사람들 이게 좋은 소리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떠냐? 살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힘드신 분 있으세요? 지금 문제 있는 분 있으세요? 뭐 막힌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 내가 힘들고 바쁘지만 힘들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떠냐면 하나님께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찾고 한 번이라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죠. 네. 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좋은 성도는 어떠냐면 편하게 해주는 성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떠냐? 불편하게 하는 성도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신앙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그래야 살아요. 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은혜예요. 큰 축복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역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되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아픔들을, 하나님 우리의 장벽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성전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도가 누구입니까? 진짜 거룩한 사역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도가 진짜 교회의 성도고 사역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찾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